오늘 이제 사도행전 7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드디어 잡혔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옷들은 다 찢겨졌고요. 그리고 머리는 산발을 했을 것이고 또 상처는 얼마나 많이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매 맞고 이미 돌이 던져지고 있었으니까 죽이자 했으니까 죽기 직전에서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터진 입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매 맞고 찢기고 터진 입술로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입니다. 동족입니다. 한때는 같은 일을 경영하고 동거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담아낸 사도 바울을 너무나 믿었고 신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야말로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런 직무까지 다 맡겼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섰고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다른 도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배신감에 또 흥분함에 또 이것이 급속도로 들불처럼 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 천부장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울을 두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서 영내로 피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고요. 터진 입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알아듣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말도 또 아람 말도 그 다음에 헬라 말도 같이 공용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다소에서 났다. 그렇지만 나는 일찍이 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아주 새 학파였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있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진보파가 있었는데 그 파가 바로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그에게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도를 회방하는 자들을 내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리아라고 했고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마스커스 그 수도까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열심당원입니다.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이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쩌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잡는 데까지 잡고 도망가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열심히 특심인 이 사도 바울에게는 멀리 가서 숨어있는 자들, 남들이 다 포기한 자들, 그것까지 쫓아가서 내가 잡아오겠다는 그런 아주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내가 믿는 유대교 도에 대한 열심이고, 또 우리 민족을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라고 말합니다. 오정쯤 되어 흐르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하고 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진술에서 없었던 이야기 하나가 여기 22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케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내가 이르되 그래요.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을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의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한 빛이 임했고 그 다음에 무슨 천둥을 치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어떤 이상한 성감 같은 빛은 봤지만 그런데 이 음성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귀에만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실 이 진술은 사도행전 9장에는 빠진 진술입니다.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어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자기 눈이 떠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오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는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리시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해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진술하는 내용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9장에서는 빠졌는데 22장에는 이게 추가가 됐을까? 우리가 그래요.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붙고 살이 붙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진실은 요만큼이고 이제 이만큼 살이 붙어서 이랬는데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힘이 찬대한 그런 간증을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요. 이제 이게 26장에 가면 또 다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 있던 이 일인데 사도 바울의 진술은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진술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고요. 지금 여기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술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야기가 덧붙인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9장에서 13장부터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수년을 이 선교라는 것을 하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과연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택하셨는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처음부터 명확했던 게 아니라 점점 가니까 확실해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말씀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흘려보낸 말 그리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고 또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게 내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깨닫게 돼요? 함께 예수님과 같이 이 선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깊이가 더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원래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목적 지향주의와 그 다음에 성과 위주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젊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말하는 거 보면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지 대제사장들도 알고 장로들도 알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일한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열심히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가 그런 열심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이 힘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반드시 성공시켜 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니까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의 기질상, 성향상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네, 성공해야죠. 분명한 목표를 이루어 놓고 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것들, 이거를 위해서 다른 박자를 치고 어떤 희생, 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 모든 것들 감수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도태되지 않고 내가 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래요. 교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이 성공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그분 참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교회 평수가 넓어야지 성공한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빚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목사랍니다. 그만큼 빚을 지고 그만큼 크게 평수를 늘려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은 모이게끔 돼 있다. 왜? 작은 교회 뭐하러 가요? 힘들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내게 이것저것 하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모든 것이 사생활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 다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상처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에 내가 빗나가 있고 많이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내가 그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다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평수가 얼마야? 네, 성도가 몇 명이야? 이것 가지고 빚이 얼마야? 큰 빚을 진 목사가 대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지고 이자를 갚아가면서 성도들의 돈으로, 그럴지라도 그 목사는 성공했다. 뭔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일까, 뭔가 있으니까 절대 큰 교회를 질 거야. 요즘에 운정하고 파주에서 70억짜리 교회가 5개라 그랬어요. 나 지금 좀 기억이 몇 개가 7개라는 거 아니에요? 5개라 그랬어요. 경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받을 곳도 없고 그거 살 교회도 없어서 계속해서 유찰된답니다. 그거를 또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노리고 있답니다. 은평구에 정말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제가 유심히 봤냐면 순복음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이쁘게 졌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당일시에서 저 북한산을 쳐다보면서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저 산 위에 달이 뜨는 걸 보고 저 산에 단풍이 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분일까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거기 인천에 살아서 가봤더니 신천지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로 했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준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나는 은행에 갚을 빚이 많아서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공지향주의 교회도 들어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어떤 것이 잣대가 되느냐, 외적으로 보이는 것, 또 이제 세상 사람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라는 게 교회에도 잣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뭘 하리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하리까? 그렇게 설교할 것 같죠? 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리까? 내가 뭘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내가 뭘 하리까?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놓고 뭐를 이루어놓고 또 뭔가 어떤 성과를 내가 내놓고 또 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해놓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열심의 특심이 발휘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뭘 하니까 이거는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기질이 열심입니다. 뒤에 쳐져서 보지 못합니다. 나보다 앞장서야 되고 말을 타고 달려야 되고 먼 데까지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잡아는 성과 위주의 성공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훈련된 자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도 그 습관과 그 기질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막혀서 못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가지 못했다. 그래서 쓴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로마는 그야말로 성공의 본산지고요. 그 다음에요 또 모든 권력의 본산지고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내가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도 성도들 숨어서 지내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가고자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만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가게 해서 그가 로마를 여러 번 드나들었다면 굳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로마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써라. 내가 가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편지를 써라. 그래서 우리 후세에 지금 남은 자들이 로마서라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세 보면 내가 너희에게 2번이나 가려고 했다. 그런데 못 갔다. 왜 못 갔습니까? 막혀서 못 갔어요. 2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2번 갔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화가 대단히 났거든요.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2번째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린도 전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 번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편지로 쓴다. 나중에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그 다음에 내가 편지로 순화되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러 번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순응하면서 가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야. 내가 교회 열심이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어떤 열심이 때로는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이 아닌 세상에 내가 방법으로 또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앞장설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슬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지만 내가 일은 너를 위해서 해. 그런데 너는 나를 알아. 나를 알아. 여호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일 내가 하면 얼마를 하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도 적어. 아무것도 내가 보여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묘막직한 일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비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데 그게 참 작은 일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생애의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그래서 뭔가 성취욕을 가지고 내가 그 성취감을 누리면서 사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둡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정말 그 바알 850명하고 전투를 벌여서 이기는 그 장면은 스릴이 넘치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850명이나 450명의 선지자 40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 8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850명에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가락한 페니키아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여자 왕후가 있는 거예요. 아합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등신이 이미 됐고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전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졌고 또 그 다음에 재물이 살려졌고 엘리야의 완승으로 그 갈멜산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장에 보면 엘리야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그래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 엘리야, 그 기백이 넘치는 엘리야는 어디 갔고 지금 단 며칠 사이에 그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는 누구냐고요.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850명을 쫓아가면서 기송시내까지 가서 다 죽였어요. 진이 빠질 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고 아합 왕이 봤으니까 아합 왕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아니요. 자기가 바라던 성과, 목숨을 걸고 했던 일에 대한 성과는 이세벨이 사람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내리고 제단을 태우고 그거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성과의 계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요. 나를 안 알아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나를 높여주지 않아요. 내게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도망을 가는데 도울 자도 없어요. 같이 하는 자도 없어요. 또 나는 나만 홀로 남았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우울이에요. 이것이 엘리야의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열조보다 못하니 나를 죽이라고 궁긋 떼쓰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우리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요 성막을 짓고 이거 모세의 업적을 뭐라고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오고요, 만나가 떨어지고요, 200만 명을 끌고 강야를 통과하는 그 모세의 신앙 앞에서,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 리더십 앞에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나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원망하고 질질 짜고 있어요. 왜 짜요? 만나만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단을 쳤는데도 안 돼요. 백성들이 울었더라. 누가 그랬어요?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섞여 있던 성경의 예전 성경에는 잡족들이라고 해요. 섞여 있는 무리가 그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놀라운 반전이에요. 놀라운 반전. 아니, 홍해바다 앞에서도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자고 외쳤던 모세예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그를 다 목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이 내용은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성과 위주로 갔어요. 여태까지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왜 내가 들어갑니까? 왜 갑자기 내가 들어갑니까? 내가 나를 낳을까? 내가 기를 낳을까? 내가 고기를 어디서 먹입니까? 내게 왜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까? 여태까지 누가 해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쥐가 홍해바다 가는 건 아니에요. 쥐가 반석에다가 물린 거 아니에요. 쥐가 만나에게서 맡긴 거 아니에요. 고기를 줘도 하나님이 줄 것이고요, 먹어도 하나님이 할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여태까지 모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왔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의 모든 리더십과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찬사가 그 몸에 뱄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일을 나눠 가져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70인 장로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리더십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는 줄 알고 나는 하고 힘들어 죽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70명을 세워서 도와주라. 그런 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70명 때문에 모세가 고통을 겪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께 무엇을 하니까 여러분 엄청난 오산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여태까지 22장까지 오면서 선교를 하면서
내가 추구하려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막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울을 끌고 왔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죽게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 중에 누가 보여요? 표독스러운 목사가 보여요. 일하려면 또 뭐라 그러겠지? 나 빠지면 또 뭐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떡하자? 숨자. 안 하려니 그렇고 할 길은 싫고.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마세요. 너희가 봉사를 하려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주님 앞에서 빚진 자처럼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마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는 늘 얘기해요. 뻔뻔하게 여기 서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알아봐 주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없으면 여기는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왜 여기 버티고 있냐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왜? 나는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제가 말해요. 저는 31살에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제 인생은 남편이 건선으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못 고칩니다. 1억이 있으면 독일로 가서 고쳐보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어요. 1억이 어딨어요. 단돈 100만원, 10만원도 없는데.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급해서 했어요. 다급해서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작년 12월에 저희 친척이 4명이 코로나가 다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성악가예요. 분명히 제가 전해 들었어요. 못 넘길 수 있다. 폐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친할머니 때부터 이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신학 갑니다. 그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살았어요. 폐가 완전히 다 복구가 돼갖고 다시 성황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말했어요. 내년에 신학하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 건너갔어요. 근데 만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부르시는 일이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도무지는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에 도배지 말라서 나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영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못 본대요. 너무 잔인해서. 심장이 약하면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설교를 해야 하니까 봐야 되겠다 했더니 본 사람이 반은 눈 감았고 반은 이렇게 뜨다가 반은 이렇게 귀 막았다가 그래서 줄거리는 알겠는데 그 장면은 기억을 못한다. 그 사람들 다 가면서 얼굴에다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빨간 천을 뒤집어 쓰고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에게 456억을 주겠다는 거. 근데 그 게임이 다 무슨 게임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사방치기 하면서 이랬어요. 야, 너 죽었어, 나가. 그랬어요. 줄넘기 하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너 죽었으니까 나가. 근데 그거는요 그냥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돈을 벌어서 진짜 죽일 수 있는 돈의 힘을 가진 자가 진짜 죽이면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했냐고요? 왜 했냐고요? 돈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돈이 많아도 돈이 너무 없어서 목숨을 거는 게임에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과. 근데 어떻게 해요? 왜 일반이더라요. 결론은 같이 그냥 끝나더라요. 인생을 여러분 성과 위주로 다른박질 치고 성공 위주로 살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슨 이름을 가졌고 내가 무슨 스펙으로 살고 내가 몇 평을 살고 내가 어디에 살았어? 나는 이만큼 이뤄놨다고 사는 사람들. 다 이루었으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허무예요. 다 얻었다 꼭대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추락하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자들의 하는 일들이. 그런데 왜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이게 이슈가 됐습니까? 이거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고 공통의 언어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목사라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을 외워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목사질을 하는 걸 아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 나에게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나에게 이걸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이 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목사 잘했는데? 아니 죽자고 내가 목회했는데? 아니 근데 왜 내가 암이야? 그럼 목사는 암에 안 걸려요? 근데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도 전해준 분이 하영조 목사님하고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 일에 비하면요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왜? 다 왜 60대에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살아있어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 건데 왜 저분들은 왜 그럴까? 살고 죽는 것과 이 땅에 무슨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로 내가 뭔가를 평가하고 그걸로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간다면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생인데 어차피 여기서 살면서 내가 잘 믿고 잘 살아서 내가 저기로 옮겨져서 잘 갈 수 있다면 그 인생도 성공한 거지. 여기같이 장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잘 되고 잘 살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상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는 그런 허문 맹랑. 그러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하시죠. 엄청 당황하시죠. 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약간씩도 화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줘?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뭐 해줘 봐봐. 그러면 잘할 것 같지? 하나님 안 쏘아요.
우리는 여러분 성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성공에 대한 성과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의 습관을 바꾸고 내 삶에서 모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내가 주께 무엇을 하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나를 성과 위주로 성공지향주의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들고 머리가 되어서 흔들려고 하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거친 돌이 될 수 있다. 낮아진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를 오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진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계급을 갖고 천당 가는 것 아닙니다. 지위를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떤 업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늘 빚진 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시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한 가장 고상한 신앙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거 이길 수 있어. 내가 안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주도적으로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신명박직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나를 보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더 신명막직할 수 있어요. 내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질에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위가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려고 해라. 선생이 죄가 다 크니라. 이 무리 중에서 죄의 숫자로 따지고 죄를 친 걸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훨씬 죄가 더 많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려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여 달라고 깊이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뜻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부를까? 왜 나한테 왔을까? 나에게 뭘 시키려고 했을까? 내가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내가 열심인 걸 보고 나를 택했나 보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서 뭘 할까요? 라고 그래서 물었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아닌 거를 많이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열심히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열심히 예수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장시키고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정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